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을 믿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까? 그런 희생을 치르실 이유가 전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대적하기만 하였고 그래서 사랑할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면 세상의 자신의 삶에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나쁜 일 당하지 않으려고 좋은 일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인정하는데도 하면서도 세상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모두 좀 괘씸하겠지요. 괘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더 괘씸한 사람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좋아한다고 말은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돈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소와 나귀도 그 짐승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존재라는 그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때가 되면 짐승을 도살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을 언제든지 멸하실 수 있고 지옥불에 넣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심판주이십니다. 이미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또다시 그러한 심판을 하신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보다 사랑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두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오만하게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저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그렇게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육체의 욕심대로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여기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오만하게 굴고 죄악 가운데서 방종하고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외면하며 죄악에 빠져 있고 이기적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있다면 정말 참기 어렵거든요. 그거조차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대적이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면 똑같이 미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그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신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고 거룩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희생하신 희생의 사랑이십니다.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외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것을 희생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깊고 진실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구원해 내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얼마나 힘이 없고 무가치하고
또 공허합니까?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몇 해 전에 제가 한 다큐를 봤는데요. 폴란드에서 열린 아우슈비츠 그 해방 60주년 행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근데 보면 그 당시에 학살된 유대인이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50만 명이 학살이 되었고 그곳에서 진행되는 기념식이었습니다. 그 다큐를 보면서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안경만 가득한 방이 있었고 의족만 가득한 방도 있고 여행용 가방만 가득한 방, 그리고 머리카락만 가득한 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삶의 흔적을 남기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태워서 죽였던 그 현장 바로 너머에 독일군 장군들이 춤을 추면서 밥을 먹었던 식당이 불과 10m 거리에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철학의 대가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성인들이 특히 많이 나온 나라입니다. 그 독일에서 이렇게 잔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사람들 속에서 죄책감이 없이 다른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제약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에도 가끔 났는데 몇 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서 생후 3개월 된 친딸을 굶겨 죽였던 비정한 부모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노동자들의 하반신이 마비되어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이웃이 있는 세상입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후에 그들의 불리한 신분을 이용해서 폭행하는 남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이웃들입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희망을 둘 만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 한 군데 빛을 따라가면 살 수 있겠다 이런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16절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셨다라는 표현은 우리 한글 성경이 너무도 단순하게 번역을 해서 주셨다, 주고받는다 이런 뜻이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서 주셨다라는 말은 샤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샤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몸을 씻는 것 샤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샤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폭우가 막 쏟아져 내릴 때 바깥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비옷이나 우산이 있어도 비를 막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샤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인데요.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폭우처럼 우리에게 쏟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안 맞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맞을 수가 없고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와 같은 방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그 방법 외에는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온 죄는 그만큼 심각한 것이었으며 그 해결의 길은 그만큼 고통과 희생을 동반해야 했습니다. 이만큼이라는 또 두 번째로 이처럼이라는 그런 뜻은 이만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만큼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처럼 나를 사랑했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잔인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과 발에 녹슨 못을 박아서 나무에 매다는 이 형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그런 형벌이고 그런 고통을 안겨주는 사형제도입니다. 그 고통은 정말 지옥의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받을 고통이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참혹한 수치와 모멸과 모욕을 당하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질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사람들이 뱉은 가르침이 가득했고 또 뺨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나중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처량했는지를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22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수치를 예수님이 당해야 했습니까? 악하기 그지없는 존재이고 죄로 범벅이 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이만큼의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의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이만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려나갈 때 우리 속에 있던 그런 심령이 찢겨지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싸매을 받게 됩니다. 굽어있던 우리의 생각이 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무의미했는데 영원한 진리와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의 통로가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또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나를 향하십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늘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